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또 어제는 비까지 내려서 아주 귀하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또 들판에 나가 보시면 또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들 또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2023년 한 해 우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또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열매들이 가득한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고 또 우리 옆에 또 들려지는 소리가 전쟁 또 지진 기근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2차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주 전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10월 29일에 꼭 초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새끼를 빼앗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회를 못 가게 할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겠다고 약속 다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른 거 다 취소하고 간다고 철두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날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아이고 바빠서 힘들어서 뭐 등산 가야 되고 계모임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뭐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전주에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또 그 다음 주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뭐 10월 29일 안 온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올 때까지 언제든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 교회를 모시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편안히 앉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게 시간 내어서 차를 타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힘들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크고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도전정신,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도전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도요, 줄을 잘 써야 배치도 잘 받고요, 줄을 잘 써야 또 어려운 일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군대 가면 이구동성으로 갔다 온 선배들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줄 잘 써야 된다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줄 잘 써야 된다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뭐 다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줄 중에 어느 줄에 잘 써야 할까요? 어떤 줄에 잘 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잘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줄일까요? 어느 줄을 잘 써야 될까요? 탯줄을 잘 써야 됩니다. 탯줄을 잘 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세상, 내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노력, 내가 열심을 다하는 이 성공의 확률보다도 내가 줄을 잘 쓰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좀 좋은 가정, 좋은 형편, 부유한 환경에서 내가 자라나면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탯줄이 좋지 않으면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취업을 솔직히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승진하기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학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철학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불평등의 핵심은 뭐다?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도 형제가 태어나도요 다 달라요. 저도 삼형제가 되고,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삼형제도 태어났는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게 조금 처지는 사람은 나는 형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형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똑같이 은혜를 주는데, 똑같이 밥을 먹여주는데, 어머니는 똑같이 젖을 먹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형보다 못해, 동생보다 못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프레드리히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삶이 불공평해지는 주요 원인은 놀랍게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첫째, 가족은 구성원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채 태어나고, 둘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다르고, 셋째,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교육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DNA, 재산, 교육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일찍이 플라톤도 역시 가족이 인간의 불평등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불려지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해서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야 할 층을 정해놓기 때문에 늦게 탄 사람이 저 층을 누르면 그 사람이 먼저 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서 여러분 내려가지고 짐을 찾으러 갔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내려서 짐 찾는 데 간다고 제가 제일 먼저 짐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내가 제일 짐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공평하거나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은 그렇다고 한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여건에서 불공평한,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갈렙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대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출신은 좋지 않았는데 가장 명문 가문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 앞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이름이 그리스 사람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렙은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개라고 하는 거예요. 멍멍 짖는 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뜻이 개예요. 갈렙이라고. 여러분, 이 갈렙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순수한 히브리 계통의 혈통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갈렙,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갈렙,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갈렙을 볼 때마다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그를 비참한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얼마라고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입니다. 얼마라고요? 85세. 이제 뭐 하나 이룰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하나 해야 될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서서 그냥 아들이나 자식들이 하고 있는 걸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이입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해가면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지금까지 아무 땅도 아무 어떤 여건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5년 전에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자. 그런데 10명은 안 돼.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성도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을 만들어놔서 우리 가면 죽어. 안 돼.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면 10명의 사람이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느냐고,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온 원망의 소리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덕실덕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땅이 됩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우리 갑시다.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못 간 거예요.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 불평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갈렙이,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좋지 않았어요.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에게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도전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정신을 갈렙이 가졌기 때문에 바로 불가능한 그 지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문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렇게 말씀. 결국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 지파별로 나누어 줬던 땅들인데 갈렙만은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쳐졌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도전정신. 이 도전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면요, 이 갈렙의 후손 가운데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사시대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갈렙 후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심어놓은 그 열매들이 자식들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갈렙이 이런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런 도전정신을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출발할 때 그들에게는 더 좋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많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현상, 여건들, 정보들만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내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낙 자손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은 성읍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 땅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으십니까? 그냥 지금 들려오는 소식, 아이고 물가가 너무 오르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금리가 이렇고 어떻고 사회적인 여건만 자꾸 듣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지금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쥐고 있느냐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이 좀 성공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하게 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은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취업도 잘 되고 성품도 좋고 성공도 하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도 있고, 여러분 지역에 복음화를 시키고, 여러분 지식의 진전을 보고 싶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싶고, 나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직분을 갖고 싶고, 여러분 이런 소원과 소망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소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부르게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소원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실망으로 얼룩진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사막일 수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밝은 빛을 보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는요 구름이 있어야만 비가 내려요. 그렇듯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온전히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을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45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똑같아요.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이게 충성,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자,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5년 전 이야기예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을 따르며 온전히 따랐고 45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따름에 온전히 쫓는 바로 그런 인생, 다시 말하면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 바로 그가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매년 107만 명이 창업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86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율이 10%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힘든 시대예요. 미국에서 요리사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여러 개의 식당으로 성공을 이루고 있는 로버트 어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로버트 어바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망해가는 식당에는 공통적인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열정이 없다. 두 번째, 목표가 없다. 세 번째, 자신감이 없다. 네 번째, 배우려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는 식당들의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룸의 어머니.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도록 고무시키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열정이랍니다. 이 열정을 영어로 보면 인슈지에즘이란 단어인데요, 이 엔슈지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의 엔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엔이라고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엔이라고 하는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갖게 하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어야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심에 가만히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가정 형편인가요? 미래가 불투명한 일인가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이걸로만 핑계만 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래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내가 품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견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어디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거,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곳이 없으면 그 요행이 있잖아요, 요행.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잖아요, 운. 만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안 될 거, 못할 거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는데요, 무엇 믿고 나간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물맷돌 들고 그냥 나갔는데 그와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긴. 여러분, 모세, 여러분, 그 모세가 든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건가요?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시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자그마한 도시락인데 이것이 자기 혼자 먹으면 혼자 그냥 배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나누어 주라니까, 그것이 나누어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믿음대로 나누는 그것이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갔는데 그가 노예 생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도전 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이 도전 정신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낫고 기머거리가 낫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폭풍이 잔잔해졌던 바로 그런 역사적처럼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바로 이 모든 현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전쟁의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
물이 없어서 지금 절망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절망할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 안 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도전 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험산 줄령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을 그 비참한 가정, 그 85세라고 하는 모든 것을 손 놓아야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서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으시나요?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라가 89세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고 잉태하게 하셨고 90세에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믿음을 가지니까 행하셔 주셨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거 사실이고 어려운 거 사실이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저앉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